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인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은 왕이다 보니까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다 보니 당연히 자녀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복 형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 자녀들의 입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윗이 낳았던 큰아들의 이름은 암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자 자신에게는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간음한 거예요. 다말이 저항했지만 암논은 힘으로 누르고 결국 간음죄를 저질렀는데요. 암논은 그런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간음한 후에 다말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런 암논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더 분노합니다. 큰아들 암논의 죄를 다윗이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죄를 보고받고도 그 순간 노하기만 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한 암논에 대해서 그 어떤 징계와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더 분노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의 간음 사건을 보고받고도 왜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암논이 지금 범한 죄가 뭐라고요? 간음죄입니다. 성적인 범죄예요. 바로 얼마 전에 다윗이 이 간음죄를 먼저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바로 그 해에 암논이 다말을 간음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성적인 부분에서 떳떳하지 못하니 자녀가 같은 죄를 지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고 징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왜 죄라는 것이 대물림될 확률이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자녀가 등 뒤에서 보고 배우기 때문이며 또 부모가 자신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도 어렵고 자녀가 그 죄를 범했을 때 꾸짖고 징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다윗의 이런 어떤 미온적인 태도가 압살롬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 형을 향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2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 2년 후에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복형이죠. 암논이 2년 동안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암논을 죽이고 자기는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요압 장군의 중재로 결국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형을 죽인 압살롬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2년 동안을 아예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벌써 5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질 않는 거예요. 도망가서 지낸 3년,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동안을 아예 만나질 않았으니 그 결과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고 그리고 자신이 왕좌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아주 폐륜적인 범죄까지 저질러요. 이것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된 이유였고 그 전쟁의 결과는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과 다윗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자,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요. 그러니 이제 전령들이 그 승전보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전령이 다윗 왕에게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압살롬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승리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왕의 반응을 봅시다. 다윗 왕의 반응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다윗이 승전보를 듣자마자 기뻐한 게 아니라 무엇부터 물었어요? 압살롬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때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소식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지금 태도를 보니까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해 줬다가는 큰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 이렇게 일부러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뭐가 좀 소동이 일어나는 시끄러워지는 상황은 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전령인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다윗에게 압살롬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압살롬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보고예요. 다윗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문 위로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이에요. 33절에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지금 다윗이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울면서 절규하듯이 외쳤던 말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표현이 나오지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자, 우리는 다윗의 이런 고백과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본문을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슬퍼하겠지 하고 쓱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동안 압살롬이 한 짓을 생각하면 사실 이 다윗의 슬픔은 그리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슬픔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고대 왕국에서 왕권을 다투는 일은 참으로 치열하고도 무서웠습니다. 왕권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자관계도 없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을 위해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압살롬이 한 짓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이복형을 죽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았으며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이고 불필요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던 자입니다. 제3자인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인 우리가 봤을 때는 압살롬은 너무나 몹쓸 자식이고 죽어 마땅한 자식인데 아버지인 다윗은 그런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왕권을 수호하는 왕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왕권은 보이지 않고 북권만을 보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군사들의 사기를 뚝 떨어뜨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압살롬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대하실 때 왕권보다는 북권을 앞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대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북권은 뒤로 감추고 왕권만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대로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권만을 앞세워서 법대로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처벌하신다면 저부터서 이 자리에 살아있지를 못할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대하실 때 왕으로서 법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평생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시편 10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신앙서적 읽다가 좋은 글귀 하나 발견해서 카피해서 적어놓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평생 경험한 그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만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진짜 실천하셨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압살롬과 같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하 18장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눈물과 사랑을 보여주며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눈물과 사랑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눈물, 아들을 향한 눈물과 사랑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윗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다윗의 사랑은 공의가 빠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지 않아요. 공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 공의가 있는 이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압살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을 죽이고 집을 나간 그 압살롬을, 아버지를 대적하며 지금 아버지와 전쟁 중인 그 압살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압살롬의 그 많은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눈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물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눈물 안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다윗의 눈물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압살롬을 향한 사랑만 담겨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아들을 향한 불쌍함만 담겨 있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도 담겨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했던, 잘 양육하지 못했던, 잘 사랑해 주지 못했던 그 자책과 후회와 아쉬움도 들어있는 눈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의 문제로 슬퍼하며 분노할 때 아버지로서 바르게 중재해 주지 못했고 위로해 주지 못했으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에도 바르게 훈계해 주지도 못했고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따뜻하고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의 눈물에는 이런 자책과 후회와 아쉬움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사랑, 이 후회의 눈물이 이 시대의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인 우리에게 이 후회의 눈물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공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바른 훈계와 징계가 없이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도리어 상처를 줄 때가 많으며, 자녀가 나를 찾고 힘들 때마다 함께 있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이 다윗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나의 사랑이, 부모로서의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사랑인지를 겸손히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면 그 완전한 사랑을 만나기는 해줘야죠. 내 자녀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데 적어도 방해는 되지 않아야죠. 장애물은 되지 않아야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형을 죽이고 집을 나간 그 압살롬을, 자신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 압살롬을 지금도 눈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압살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다시 아버지와 화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하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의 눈물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흘리는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아버지의 슬픔의 눈물이 그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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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압살롬의